8장입니다. 계시록 8장 6절부터요 13절입니다. 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부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계시록 8장 1절부터 이제 5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곱 번째 이는 조용해지는 거였죠. 이제 오케르스트라가 조용해질 때 드디어 찬송 소리가 이제 흘러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절정에 이르게 되면 조용해진다는 사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할 게 없어지고 또 우리가 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도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오직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6절부터는 이제 나팔, 이제 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받았더라, 이게 2절에 써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팔 재앙에 대한, 그래서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일곱 나팔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좀 낯설게 느껴지고 굉장히 좀 이게 좀 멀리 느껴지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팔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 나누면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크게 나팔이 두 가지 나팔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은으로 만든 나팔과 두 번째는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양각 나팔은 뭐냐면 양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1절부터 10절 말씀이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은 나팔을 하나를 부르면 지휘관을 소집하고 두 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회만문에 모이고, 이게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6절에는 크게 불 때는 그들이 행진하고 9절에는 대적을 치러 나가고 8절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기도 했고 10절에는 화목제물과 함께 불라라고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은 뭐와 가깝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과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이 나팔 소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단체가 많이 말하는 것 중에, 요즘에 많이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있죠? 플랫폼, 파수망대, 그다음 뭐가 있어요?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는 뭐죠, 여러분들? 안테나가 어떤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도대체? 안테나는 쉽게 말하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그널을 알아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자가 되는, 그게 안테나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나팔 소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팔 소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위치,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야구 경기를 보면은 그 감독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제스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들에겐 다 뭐죠? 신호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이런 움직임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려고 하면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팔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크게 한번 불면 지휘관들이 빨리 모여야 되고, 두 번 불면은 온 백성들이 회중으로 집합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제사장만 모일 때도 있고, 또 뭐 행진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팔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모든 광야의 행동 집침에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화목제할 때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면서 또 절기를 맞이하면서,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릴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나팔을 불면서 또 우리는 누구에게 또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고 절기를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들입니다 하고, 또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그것들이 또 나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의 이런 일들, 14만 4천,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60만 3,500명, 뭐 이런 글들이 써져 있어요. 이걸 다 계시록에서 이걸 모티브로 해서 14만 4천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일단 나팔을 불 때는 뭔가 좀 군대적인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모이기도 해야 되고 흩어지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서 뭔가 여기서 말하는 60만은 대부분 싸우는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면서 우리가 행진해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바로 뭐다? 바로 나팔 소리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팔을 부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예, 여러분, 유월절 절기, 오늘의 유월절 절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의 무교절 절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나팔절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나팔절의 그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참 신기하죠. 강단 말씀과 어떻게 이게 쭉 연결되어서 수전절까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지 저는 이게 말씀 준비하면 너무 신기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팔을 부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끄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문의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은나팔, 군대로서 뭔가 소집하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구나, 행진해야 되는구나,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내 생각 내 뜻 없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좀 각인시킬 수 있는 소리가 바로 은나팔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양각나팔은 어떤 것일까요? 양각나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인과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나팔을 소리를 불긴 부르는데, 이건 언제 불었냐면, 양각나팔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하는 게 먼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배 시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양각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양각나팔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 언제 불렀는지 아실까요? 이거 여호수아 6장 한번 생각나시는 거 있죠? 언제 나팔을 불렀을까요? 여리고성을 돌 때, 맨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양각나팔을 불었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양각나팔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은 예배 때, 절기 때 양각나팔을 불었거든요. 이 양각나팔은, 은나팔은 군대로서 소집하고 행진하고 뭔가 신호를 보낼 때 은나팔을 불었다면, 양각나팔은 어떤 거였냐면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이 나팔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낼 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겠어요? 나팔 소리가 컸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 나팔 소리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흑암 권세 이미 결박받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게 양간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 양간 나팔을 가장 먼저 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수신호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나팔을 들고 있지 않지만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지금 쏟아지는 이 메시지가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에게는 은나팔이요 양간나팔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어저께 올라가서 세계 승려교회 우리 허가시 목사님, 우리 이번에 당의원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이제 거기 뭐죠? 그 영상도 새로 하고 왔고 그 다음에 음향도 해고 왔거든요. 어저께 우리 성현 대표가 직접 와가지고 설비를 다 해줬어요. 그 안으로 천장으로 선 넣고 일선 다 만들어서 여기 다 우리 교회처럼 다 세팅해 놓고요. 얼마나 이렇게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저께 정말로 고생 너무 많이 했고 수고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이크에 붙잡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그것이 은나팔 되게 하시고 이 성도들의 은나팔 되게 하시고 양강나팔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메시지가 하나님 그들 심령과 마음속에 영적인 시그널이 되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안테나를 울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흑암은 권세는 떠나갑니다. 진짜로. 그 양주가 가보니까요, 직접 가보니까요, 지금 그 서울 그 지역 옆에가 막 발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양주가 의정부보다 더 발전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거기 중직자 개척 멤버인데 그 중직자 예전에 저희 교회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직자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지요. 학원생들이 지금 몇 명이 넘고요. 지금 분전까지 낼 정도로 응답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있죠. 그 우리가 공사를 갔더니 그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또 커피랑 사들고 막 맛있는 거 사들고 쫓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제자들을 보내주셨고 제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은 또 일찍 출발해서 파주로 갔어요. 지금 파주에 우리 신정원 지사님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신정원 지사님이 전도하신 분이 한 가정이 이번에 그 닭해장국 분점을 어디다가 내셨냐면 파주에 내신 거예요. 근데 파주가 옛날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파주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관, 영화 제작자들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90%의 서점이 다 걸려 모여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출판사, 서점이 아니라 출판사가 파주에 있어요. 와, 파주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서울과 근방이니까 거기 엄청 발전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 제목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파주 지역이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고 양주 지역이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그 파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가 연결되어졌고 막 이런데 하나님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교회들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은나팔, 양나팔이 되어져서 정말 이 소리가 진동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에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리고성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완전히 멸절당해 버렸어요. 그 양간 나팔 불 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그 나팔 소리는 죽음의 소리였어요. 하지만 누군가에는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건 생명의 소리고 구원의 소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였어요. 누구에게는요? 누구에게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더 있었죠. 라합. 그 양간 나팔 소리가 라합은 이제 나를 구원하러 오는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냥 이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이 메시지 선포될 때 사단은 지금도 완전 결박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그냥 받지 마시고 지금도 정말로 저 출애굽 역사 속에 가나안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역사가 우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살고 죽는 것으로 받고 계십니까? 이것도 선악과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이고 이 말씀이 나의 선과학의 기준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을 받지 마시고 이때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퍼지겠구나. 사단은 결박당하겠구나. 죄와 저주는
쪼개지겠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는 살아나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일어나겠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증거로 일어나겠구나. 이런 증거를 얻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바쁘신 가운데, 피곤하신 가운데 오셔서 그냥 앉아있다 가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예. 정말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시그널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어저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림에서 그동안 우리 목요일날 우리 중국 사역 못했잖아요. 연락이 왔어요. 구원의 길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내일 제가 가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예.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이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나팔처럼 울려 퍼질 때 살고 죽음의 역사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는 죽는 소리고 누군가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밖에도 왕을 세울 때 나팔을 불었고, 새해가 될 때에도 나팔을 불었고, 또 회개할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은 자기 백성을 깨우고 악의 세력을 갈라놓는 구원과 심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나팔 소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나팔 소리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소리였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소리였던 것처럼 실제로 이 말씀 앞에 쪼개지는 베리트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은나파 영적 싸움으로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를 깨우는 소리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잠자게 만드는 말씀이 되면 안 돼요. 깨우는 소리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양각나팔이요. 관계를 회복하는 자로 깨우셔야 돼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계속 반복되는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일괄적으로 흘러왔어요. 단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메시지일 뿐이죠. 왜냐하면 내용은 똑같지만 오늘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영역은 또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유월절, 무교절 늘 말하지만 우린 날마다 새롭잖아요. 이번 주 부활절이지만 날마다 세우는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복음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과 야곱에게 주셨던 복음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복음은 다르지가 않아요. 아멘. 그러면 지금 이 내다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자주의 세대주의자들처럼 이건 ICBM이다. 예? 여기 뭐 불 붙는 산을 던지고 우박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겼잖아요. 이게 ICBM이다. 수소폭탄이다. 뭐 3단체다. 또는 또 가상현실이다. 디지털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 살고 있는 현실에 어떤 걸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받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은 뭐냐면 8장 7절이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박과 불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각종 풀, 나무들 다 3분의 1이 다 타버린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성경이 어디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7 나팔은 한번 나중에 말씀 읽어보세요. 10가지의 재앙,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똑같아요. 두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하고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자, 근데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거기 써 있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뭘 보내셨다고요?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똑같죠. 우박과 불이 내렸죠. 그렇죠? 네, 출애굽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이 7가지 나팔 재앙의 역사들은 다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복음과 출애굽기 복음과 그 다음에 쭉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복음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자, 어떤 걸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
사단의 통로가 이 땅에 무엇으로 나타나 있을까요? 바로 애굽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은 애굽의 힘, 애굽의 권세, 애굽의 능력, 애굽의 자랑들을 사모하며 따라갔어요. 당시 애굽의 최대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런데 언젠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멸절되어집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주은혜교회는 여러분 당시의 애굽은 사탄과 죄를 상징하는 거니까 지금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죄 악의 역사들과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도 성전에 뭐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것을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그래서 내 집으로 하여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애굽에 소속되게 만들고 그 애굽의 형태를 끌고 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성도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고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락질하는 일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애굽화 시키는 사단의 권세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면서 은근슬쩍 취할 땐 뭘로 취하죠? 애굽이 자랑하는 그것들을 꼭 복음으로 취하게 만들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기복주의, 인보주의, 신미주의, 율법주의 다 이것이 복음은 십자가로 말하지만 취할 때는 뭘로 취해요? 다 노락질하고 있는 살인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복음은 더 이상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 8장 8절 9절에 둘째 천사가 낫발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26절에 읽어보면은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불탄 산을 던진대요. 똑같은 말이죠. 그죠? 계시록에도 불타는 산을 바다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에도 이 불타는 산을 바다에 던진다 그랬어요. 이 불타는 산을 어리 말하고 있는 거라면 예레미야 51장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바벨론에 주는 경고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섬기던 숭배하는 신 중에 하나가 이 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벨론을 뭘로 표현할 때가 많냐면 산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불타는 산, 멸망의 산을 보라, 이거 바벨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그 산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갔던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타는 산입니다. 그 불타는 산을 덜렁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행성이 충돌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햇볕 따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너무 우리가 의미 없이 우리 기준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거리가 멀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을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각 나팔이 불 때 우리 안에 있는 뭐와 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와 싸우라? 애국과 싸워라. 두 번째는 뭐와 싸우라? 바벨론과 싸워라. 그러면 메시지가 일괄적이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바벨론과 싸우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책 펴고 계시죠?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뭐와의 싸움이라면 사실 다 바벨론과의 싸움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부터 보시면 제가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7장 2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취한다고요. 뭐와 취해요? 음행하는 자와 취해요. 이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길어 띄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런 음녀와 취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자,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바벨론 시대나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음녀 바벨론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복음이 희석되게 만들고 복음이 변질되게 만드는 바벨론과 영적 싸움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과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 저는 웬만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음행의 문제다, 돈의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영적을 싸움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런 음행들 들어옵니다. 예, 남녀 간의 문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 들어옵니다. 예, 들어옵니다. 명예, 권력 문제 들어옵니다. 지금 교회들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세습 문제예요. 진짜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의 기업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예, 저는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물질과 음행할 때가 있고 제 안에도 다른 것들과 음행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전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 영적 싸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를 바벨론 음행에 취하게 만드는 것과 싸우셔야 돼요. 그게 인간의 열심이라면 싸우셔야 돼요. 인간의 수준이라면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순수해진다는 게 얼마나 이 맹렬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그래서 계시록 18장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똑같이 나와요.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멸망에 산 바벨론에 대해서 계시록 18장을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죠? 계시록 8장에 가보시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셋째 천사 10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의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물이 쓴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이 쓴 물. 근데 이 이야기도 예레미야 9장과 예레미야 23장에는 똑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9장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물이 쓴물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쓴물은 왠지 조금 누구와 더 가까운 메시지일 것 같아요. 바벨론에게 하는 저주일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 같으세요?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성들이 점점 말씀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점점 말씀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답답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이 복음을 지금도
교묘하게 쓴물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는 전 보이거든요. 전 보여요, 정말로.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그 역사 앞에 무기력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봐요. 하나님, 이 부족한 이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당시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깨어있는 입술 되게 앞섰어. 이 말씀할 때 아휴 주여 이렇게 성도들 듣지 않고, 이 말씀할 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술 되게 앞섰어. 예. 진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저 말씀 듣기 싫다, 저 말씀 막 귀가 너무너무 귀가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애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바벨론의 상태와 애굽의 상태를 이길 수 없는 우리 안의 문제들.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물이 쓴물이 되는, 말씀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을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깨어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락 중에도 지금도 교회와 특별히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이 변질되고 있는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애통한 심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다 좋아요. 근데 성경이 사라지는 건 너무너무 애통해요. 말씀이 정예화가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의 정예화가 되면 안 돼요.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몇 장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사도행전 몇 장 정해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야곱의 이야기 주고 있잖아요. 그 네거티브 속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와 보혈이 복음에 담겨져 있습니까? 근데 그 네거티브를 읽어낸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펼쳐내야 돼요. 삶으로, 부부와의 관계, 가정의 관계, 산업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이 펼쳐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네거티브를 싫어해요. 딱딱 정예화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좋아해요. 제가 어려서 강의를 하러 가요. 그럼 제가 슬퍼요, 마음이. 왜 슬픈지 아세요? 네거티브를 얘기하면 답답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훌륭한 강사들이 와서 증거와 열매를 말하면 막 박수치고 은혜가를 받아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려면 다들 재미없어 해요. 물론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제 뒤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다닌다니까, 현장을.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면 절 쫓아내시던지요. 아니면 절 쫓아내시던지요. 그러니까 전 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애통하시겠다. 하나님 너무너무 애통하시겠다. 나팔을 불면 못 듣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소리를. 근데 나팔을 불어도 움직이지 않고, 나팔을 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제가 누구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에 다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한 심령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할 때 책망의 말씀으로 들어 너무 죄송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축원드립니다. 넷째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뜻인데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아마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은 다 이해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나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끼어서 싸우게 만드시며,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큰 우레와 같은 소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애국과 바벨론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일관적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며,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그 복음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현장과 현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저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바벨론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애통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상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일깨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해되어지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적용을 해봤습니다. 나팔 소리에 깨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33장 20절, 창세기 3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베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자, 우리는 이 뜻을 모르는 교회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절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농담 삼아 주신 말씀 없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못 이루실 무능력이 하나님께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한번 올해 이 말씀 들으실 때 한번 나는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안 될 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한번 오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 나팔수의 나의 믿음이 깨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35장 10절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자, 잘 들으세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계시는 성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천군 천사를 보내줘서 섬기고 있는 섬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배경과 땅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의 현실과 무능과 무력과 무지는 더 이상 나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나고 언약이 나고 꿈이 나고 비전이 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응답과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뭡니까? 창세기 35장 10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첫 번째는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한 백성이 날 것이며 그 백성의 총회가 네 몸에서 나올 것이며 그리고 그 백성의 왕들이 내 몸에서 날 것이다.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총회가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될까요? 거기 13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던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이죠. 자, 오늘 유월절 물교절과 그 다음에 부활절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언약 붙잡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여정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전제물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제물을 언제 드리는 거냐면 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태우기 전에 거기다 포도주, 독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건 전제물입니다. 왜 전제물을 드리냐면 이 제사가 피 제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그 순간과 찰나도 인간들은 잊어버린대요. 뭘 잊어버린대요? 이게 희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걸 잊어버린대요. 제사 드리면서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성도님들은 다 전제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전제물입니다. 내가 기쁜 일, 슬픈 일,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받으신 전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가 깨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러 마치겠도록